마태복음 70번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이때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따졌죠. 무슨 권리로, 무슨 권한으로,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냐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또 그 앞주도 말씀드렸듯이 맞아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권한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권리만 주장하였고 그 책임은 사실은 외면했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신들의 사익만 배만 불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 이 시간에 같이 본 앞선 본문에 이어서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일침입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의 주제는 지난주에 보았던 앞선 본문의 그 비유의 주제와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더 학증적인 비유입니다. 오늘 설교는 세 가지 내용으로 전개해 가고자 합니다. 첫째는 본문의 비유 자체를 설명하고 의미를 찾고, 두 번째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는 1차적인 독자가 되는 2차적 대상이 되는 제사장 바리새인들, 그리고 넓게는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적용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비유 자체는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주 잘 일구어낸 포도원입니다. 농사 짓기 힘든 포도원이 아니고, 우리가 34절 33절을 쭉 보니까 일구고 울타리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우고, 그러니까 농사 짓기 너무 좋은 그런 이제 포도원입니다. 그게 이제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소작농들입니다. 그리고 그 맡기고 멀리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이제 열매를 거두는 철이 되어서 이 주인이 오지는 못하고 종을 보내어서 그 소출 가운데 주인의 몫이 있죠. 얼마간을 이렇게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그런데 이 농부들이 악행을 저지릅니다.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도 이 농부들이 똑같이 그 종들을 또 때리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한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주인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보냅니다. 그 하나 있는 아들을 보내는데, 왜냐하면 아들은 곧 상속자이기 때문에 주인이 간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을 보내면은 아들한테는 그러지 않겠지라고 생각해서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건 비유니까요.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농부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것을 맡은 자들,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종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가장 마지막 선지자가 누군가? 예수님 바로 앞에 왔던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런데 요한은 단지 한 사람의 선지자의 의미 그 이상입니다. 구약의, 지금까지 보낸 구약의 선지자의 완결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답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결국 어떤 것을 예언했습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왔지만, 그러나 자신은 그저 앞에 태어났을 뿐이고 앞에 왔을 뿐이고, 나는 오히려 왕이 오기 전에, 왕이 행차하기 전에는 먼저 경호팀이 가고 비서관들이 가서 그 왕의 행차를 딱 대로를 길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사람일 뿐이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고 묶어드리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세례 요한을 거절했다,
거부했다, 대적했다라는 것은 앞서 보낸 모든 선지자들에게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에 일종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들을 보냈는데 이 백성들이 구약의 그 종들을 마지막 세례 요한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농부들은요, 오늘 이 비유의 농부들은 주인에게 어쩌보면 참 은혜를 입은 거 아닙니까? 은총을 입은 거죠. 농부들은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소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포도원에 취업을 한 겁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정말 좋은 직장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받으니까, 그 소출을 받으니까 당연히 그 회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는 거죠. 근데 마땅히 주인에게 드릴 것을 주지 않고 그 주인이 보낸 종에게 못된 짓을 했다라는 거죠. 주인은 이제, 그래, 비록 종에게는 그래 했다 할지라도 나의 아들은 주인이나 마찬가지니까 아들에게는 그러지 않겠지, 그런 생각으로 이제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좀 전에 읽었지만 한 번 더 교독하십시다. 37절,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함께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아멘. 맞습니다. 주인과 아들은 동일합니다. 주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각은 여기 주인의 생각과 이 악한 농부들의 생각과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원의 이 농부들이요, 이 아들을 죽이고, 그러면 이제 이 주인의 포도원을 아예 우리가 차지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이 아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포도원을 맡길 때 때가 되면 이제 열매가 맺히는 시즌이 되면 그 중에 일부는 너희가 가지고 그 중에 일부는 나에게 보내라, 내가 종을 보내겠다, 미리 그렇게 계약을 했을 겁니다.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그걸 어긴 것입니다. 이들의 기본적인 죄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낸 종을 죽이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미 거의 반역 수준의 죄를 이미 저지른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의 죄는 아들을 죽인, 그러니까 주인을 죽인 반역에 됩니다. 나라법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나라의 이 체제를 이제 전복시키려고 하는 내란의 죄를 저지른 거죠. 어느 나라든 어느 왕국이든 국가의 체제를 이렇게 전복시키려고 한 그 백성을, 죄인을 내버려 두는 데는 없죠. 그래서 이 비유를 들려주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40절 그리고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아멘. 포도원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다른 농부들이 그 포도원에,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어떤 농부들입니까? 41절에 보니까 제때에 소출을 바칠 농부들이라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비유를 듣고 나서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선 그 비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21장 31절에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43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여기 이 악한 농부는 이스라엘 백성, 특히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이 백성들이, 이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비유가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요, 이 비유가 자신들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 정도 눈치는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 45절, 4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르쳐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진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말씀을 들어요. 깨닫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우리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이거 우리 얘기구나.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46절에 예수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이제 곧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 이들이 죽입니다. 이것이 비유의 의미라면, 두 번째 오늘 설교에서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 예수님의 일침입니다. 그게 42절 말씀이거든요. 42절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아멘. 오늘 이제 잘 봐야 할 것이 뭐냐면 돌입니다. 돌. 오늘은 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 돌들이 나옵니다. 여러 돌들이 돌겠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 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건축자들이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그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짓는데요, 여러 돌들이 벽돌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집 짓는 자가 이건 쓸모가 없어 필요 없어 라고 버린 돌이 뭐 있을 수 있겠죠. 버린 돌. 근데 알고 보니 그 돌은 버려야 되는 돌이 아니고 그 집을 지을 때 딱 대돌보가 되는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 집 짓는 자들이, 건축자들이 이 돌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건축자들은 종교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42절에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시편 118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고 계십니다. 건축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에요. 더 넓게는 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건축자들이죠. 우리 모두 다 우리 인생의 집들을 건축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때로는 우리의 집을 짓기도 하고 또 우리는 지금 예배당을 또 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됩니다. 그럼 버림받은 돌은 뭔가? 그러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이건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건축학 개론이라고 그 옛날 추억의 영화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영화 그 자매님 그 여배우 이름 뭐죠? 여배우 이름 뭐죠? 예? 수지도 있고 또 있잖아. 한가인. 네. 물론 제 아내가 더 이쁘긴 하지만 어쨌든 한가인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 기억의 습자 그 OST도 너무 좋아요. 예, 추억 돋는.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건축학 개론이라고 설교 제목을 썼다가 이 또 뭐 그냥 딱 주부를 봤을 때 요즘 교회 건축하는데 뭐 건축 얘기하려고 하나 보다 또 이렇게 또 예단을 하실까봐 그냥 본문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자체가 건축에 관한 얘기입니다. 건축자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건축자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건축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랬고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을 건축하는데 사실은 모퉁이의 머릿돌이고 가장 요긴한 돌인데, 반석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건축하면서 예수님을 버린 돌 취급한다라는 것입니다. 혹 버리지는 않았을지라도 모퉁이 돌로, 머릿돌로 삼지 않고 내 인생의 집을 정말 예수님 위에 짓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지만 내 인생의 집을 예수님 위에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정말 버리지 못하고 차라리 예수라는 돌을 버릴지언정 이거는 내가 버릴 수 없다 생각하는 또 다른 돌들을 가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버린 돌로, 버린 돌 취급하며 버려도 되겠는가? 혹 버리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모퉁이의 머릿돌로 여기지 않아도 그래도 될련지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될까요? 본문 4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4절, 본문의 진짜 마지막이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돌 위에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아멘. 건축자가 버린 그 돌 말하는 겁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고, 돌은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그 돌 위에 떨어지는데 부스러진대요. 죽는 거죠. 그리고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또 떨어지면,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돌이 거기 와서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심판이죠.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비유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비유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는 자, 그 결정적인 기준이 어디 있는가? 그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인데요. 그 기준과 근거는 무엇인가? 오늘 이 비유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이 이 악한 농부를 심판합니다. 심판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농부가 저지른 이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임하는 이 심판의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첫째, 주인에게 소출의 일부를 주지 않았다. 둘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였다. 셋째, 아들에게는 그래도 안 그러겠지라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 주인의 아들마저도 죽였다. 이 중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확실한 진노할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아들을 죽인 거죠. 기회를 줬는데 종들을 보내고 또 종들을 보내고 아들마저 보냈는데 이 농부에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은 멸망당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아들을 죽인 이 세상을 아버지가 내버려 두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바로 그 믿음이 열매거든요. 그 믿는 자는 멸망당하지 않고, 세상이 멸망당할 때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결국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하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 시간입니다. 실컷 다 하고 내 인생 막 엄청난 큰 집도 짓고 빌딩도 짓고 그거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인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구원받아라고 준 시간이요, 구원하라고 준 시간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버렸습니다. 자기 인생의 건축자의 버린 돌 취급하고 외면하고 그 돌을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돌이 심판이 됩니다. 그가 돌 위에 부딪히든지 그 돌이 가서 부딪히든지 그 돌이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처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시고 그럼에도 그들이 돌이키기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전개할 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적용은 뭘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돌 이야기인데요. 이제 우리가 곧 건축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도 집 짓는 이야기고 재료 이야기고 요즘 읽고 있는 통독도 성막을 건축하는 이야기고 뭐랄까요? 그냥 그렇게 읽힙니다. 좀 더 돌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데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가진 성경이 있다면 베드로전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에도 띄워줄 겁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교독합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6절 가시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기에는 돌이 또 더 다양한 표현의 돌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은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보지도 않았지만 믿으시고 또 그를 즐거워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축복이죠. 사람들은 버렸다니까요. 지금도 복음 전하면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면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인데요. 5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귀하신 예수님 같은 그런 돌로 우리를 여겨주시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신령한 집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에 이거 6절에 이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한 겁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귀한 돌, 살아있는 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이 귀한 돌을 어떻게 여기느냐, 이제 이것이 핵심이고 그리고 생명입니다. 우리 2장 7절과 8절 말씀도 같이 봅시다.
7절과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사람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7절은 오늘 본문 42절 동일하게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거죠. 시편 118편의 말씀을. 8절은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다. 이건 이사야서 8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돌이 이제 심판의 심판이다라는 거죠. 이 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신령한 집으로 가장 복된 인생으로 아니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된다면 이 돌을 죽이고 이 돌을 버린 그것이 바로 결국 가장 분명한 심판의 근거가 되고 심판이 된다라고 오늘 보면 44절의 말씀과도 흡사한 말씀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돌을 버리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그 돌이 걸리는 돌이 됩니다. 걸리는 돌. 또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이 걸리는 돌이라는 것은 아예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기보다는 걸리는 돌이죠.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은 거죠. 어쩌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어쩌다 내가 또 뭐 오늘 이후에 총목장 모임도 있는데 목자가 돼가지고 참 내 인생 꼬인다 이거. 걸리는 돌, 뭐 고추장스럽고 좀 귀찮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귀찮아 죽겠네.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참 귀찮고 아깝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걸리는 돌이 되면 그 돌은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돌입니까? 오늘 이 질문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돌인가? 제사장들,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예수님은 왜 받아들이는 것이 못하고 왜 버리는 돌이 될까요? 왜 예수를 버리게 될까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건축하면서 왜 예수님을 때로는 버리는 돌 취급하게 될까요? 다른 것을 버리지 못할 때, 다른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장 확실한 것은 자신을 버릴 수 없으면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 농부들이 이 고마운 포도원 주인에게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했을까요? 왜 주인의 몫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 소출을 왜 일부를 주지 않았을까요? 그것마저도 내가 차지하고자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아예 이 포도원을 내가 차지하고자 했던 욕망 때문이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주인을 죽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가지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을 좀 늦게 했거든요. 청년회에서 제가 좀 33 그때까지 청년회 고향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청년회 고참이었습니다. 동생들도 많았죠. 제가 고등부 교사를 한 8년 했기 때문에 그 중에는 많은 청년들이 점점 한때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애들이 이제 점점 오빠, 형 이렇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신학교 가서 신대원 다니면서 집사람 만난 그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의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긴 살아야 되는데 이러다가 세상 못 살 것 같다. 한 30 넘어가는 이제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특히 자매들
믿는 형제 찾다가 믿는 형제 기다리다가 이거 시집 못 갈 것 같다. 그런 고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저희 고향교회도 그렇고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그 시집 못 가니까 이러다가 결혼 못 할 것 같으니까 안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소개팅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너 인생 건축하려고 예수님이라는 돌을 버리려고 하냐? 믿음이라는 돌을 버리려고 하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청년이 우리도 살아야죠. 이 직장 사는 게 쉽습니까? 그랬을 때 왜 살라고 하냐? 살아야죠 하는데 왜 살라고 하냐? 죽으려고 해야지. 예수님 죽어서 우리 살려놨는데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도 나는 살아야 되고 살 거라고 꾸역꾸역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이 돌을 버리려고 하냐?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어떤가? 요즘 나는 어떤가? 요즘 그런 얘기 나오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라, 그래도 된다 이런 말은 제가 하지 않지만 요즘은 주로 그냥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못 들은 척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지금 말하고 있지만 어쨌든 왜 요즘은 내가 주로 침묵할까? 내가 청년들 만나면 옛날에 내 이런 말 많이 했는데 이런 말이 자꾸 나와요. 나이 먹은 증거죠. 옛날 했었고 옛날에는 그런 말 했는데 요즘은 왜 말 안 할까? 가만히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목회가 이제 제 인생 아닙니까? 목회라는 내 인생을 건축해 갈 때, 그러니 이 시대의 건축학 개론해 볼 때, 이 시대의 목회학 개론해 볼 때, 그때 그 청년들이 한 말이 지금 제 안에 있는 말이구나. 나도 살아야 될 것 같다.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자기 집 짓겠다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미 지어놓은 자기 집 그 기득권 뺏기지 않으려고요. 예수라는 돌을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애한다고 결혼한다고 내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예수라는 돌을 버릴 수 있는 거죠. 내 그래도 이 정도는 살아야 안 되겠나? 아이 키운다고 아이에게 뭐라도 좀 남겨줘야 될 것 같다고 우리는 예수라는 돌을 버리지는 않는지. 사실은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인데 그럼에도 지금까지도 그 돌 위에 내가 살아남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걸리는 돌이 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돌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여기 백성들이요, 자기들 등 처먹고 살아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결국 누구 따릅니까? 이 백성들이요, 예수님 따릅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따라갔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선동했고 백성들이 모두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다 소리쳤습니다. 그건 그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나 이런 말씀 보면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이 제사장들이 요따위라 이거죠. 제사장들이 이렇게 못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왕들이나 고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유다 사람이나 예루살렘 주민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온갖 악을 저지르고 같이 가고 있더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태균 형제한테 말씀 주면서 설교가 길면 이거 내가 안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냥 읽기만 할게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전해야 오늘 말씀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화면 보고 우리 교독합시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초소가 됩니다. 아멘. 여기 이제 모퉁이 돌이 나옵니다. 성전이 나옵니다.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초소가 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실어 버림받은 그 돌이 웬 은혜인지 무슨 일인지 우리는 그 돌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치기도 하고 때로는 걸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돌 부인하지 않고 우리가 꾸역꾸역 이 돌 위에 이 반석에 만세반석에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고 그것이 같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가고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서 신령한 집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초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떠나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가서 예배하면 다시 돌아와서 내 있는 그곳에 너희들도 같이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초소에 들어가기 위한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퉁이 돌이 되고 그것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함께 신령한 집을 만들어가고 엊그제 디모데후서에 그런 말씀 들었는데요. 거짓 그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런 교회 말고 사도의 가르침, 오늘 20절에도 예언자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그 기초 위에 말씀에 세워진 거짓 교사들에게 세워진 것 말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또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박해를 받을 것이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그것을 디모데가 따라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정도 남고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단 말입니다. 과연 그들이 떠나가고 속아 넘어간 것 마냥 다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 예수 믿는 건 좋은 것만 있고 예수님 위해서 우리가 어떤 헌신과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으니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신령한 집을 세워갈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지 그런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폼나게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것이 제일 편안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바울을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을 지어가고 마침내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고 때가 이르매 이제 하나님의 거하실 초수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니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이 귀한 모퉁이 돌을 우리가 절대 버리지 말고 이 돌 위에 오늘도 서가며 함께 신령한 집을 세워가며 우리 주님과 같이 초소가 되어가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그 초소를 사모하며 그 믿음의 여정 같이 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